심리학자이자 이 정신과 의사인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릭슨이요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유명한 발달 단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각 나이에 맞게 발달해야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0세부터 1세까지의 발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뢰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밀감을 통해서 신뢰감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제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고 신뢰감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계속 또 마주치면서 엄마와 신뢰감,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밀감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 아이가 이 불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아이의 마음에 불안과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발달 요소 중에 3세부터 이제 자율성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자율성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5살, 4살 아이가 있는데 한 3살, 4살째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갓난 아기일 때는 젖을 주고 또 이유식을 주면은 곧 잘 받아 먹습니다. 옷 같은 것도 입혀주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잘 이제 순종하고 잘 입어요. 하지만 이제 3살 때쯤 되니까요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3세가 되면은 3세부터는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율성이 발달리지 못한다면은요 이 아이가 이 수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후의 발달 과정에서도요 새로운 것에 대한 이 탐색 욕구가 있고 또 적극적인 행동이 있고 또 새로운 사고를 추리하는 이 과정이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고등 학생 시기, 청소년 시기죠. 이때는 이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 때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2병이라는 그 신조어도 있잖아요. 상당히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자유분방한 아이들 중2, 그래서 누구도 검들지 못하는 그 중2 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에게 또 책임감이 또 막중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는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시기에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면, 이 정체성이 혼미하게 된다면요 어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혼미한 상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게 되고요. 공부를 내가 왜 해야지?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계획하려는 욕구도 없게 되죠.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겠다, 어떤 이상과 가치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청소년 시기를 계속 지내다 보면요 부정적인 이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따르면. 그런데 이 청소년 시기에 정체성이 확립이 잘 된다면 이 뚜렷한 목표 의식이 생기고 또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다양한 자신의 가능성을 보고 다양한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또 분명한 계획을 설립하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에릭슨의 이 발달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청소년 시기에 가는 이 자아 정체성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 거, 내가 누구인 거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곧 정체성이 자신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오늘 본문은 제가 청소년부 첫 예배 때 이제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를 앞부분만 제가 설교를 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고 계세요. 이 마가복음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마가복음의 큰 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마가복음은요, 갈릴리 사역과 상경기와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사역의 이 마지막 부분쯤 되는데, 오늘 읽은 이 37절에서 9장 1절까지 그 본문을 또 세 단락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단락으로 말씀을 나눠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30절까지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스다 맹인을 고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이제 나를 누구라 하냐 묻기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사실 누군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혹은 이 주술사처럼 또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보았어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군중들을 성동시키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시비를 걸고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묻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단락이 끝나고 31절에서 33절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실 것을 알려주는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예고를 3번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모르니까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온 목적을 바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알지 못했죠. 이 말씀하시는 뜻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절에서 마지막 9장 1절까지 읽은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제자도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무리와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의 이 심판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는 예언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실제 예수님과 대면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적을 행하시니까 세례 요한인가 또 엘리야인가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요, 마음에 이제 생각하죠. 하나님 한 분밖에 제사할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저 예수가 제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된 것을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마가복음 시작할 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 죄에 빠진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보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말씀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수제자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 500번 이상 나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고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본문 이후에 순환 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단락 순환 예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순환 예고가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요,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들어서 알고 있죠. 성격이 좀 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제자는 어떻게 보면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십니까? 어떻게 죽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또 펄쩍 뛰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또 오해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오해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 수제자의 생각과 달랐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안 나와도 스카이 대학교만 가면은요 됩니다. 또 신앙이 없어도 어떤 전문직, 어떤 좋은 직장, 종교는 상관없는 어떤 집안이 환경이 좋은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려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기독교 가치관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제가 다 잘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향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채워간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은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대형 교회에 가는 것이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자신이 높아지는 것, 이런 것을 성공한 목회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릭슨의 발달 단계 청소년 시기에 저도 이제 특별한 정체감 없이 목표 없이 그렇게 무엇을 하고 싶은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저번 주에 설교할 때 중고등학교 때 경찰이 되고 싶다고 꿈이 경찰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냥 경찰이 되고 싶었지 내가 왜 경찰이 되고 특별한 어떤 목적이 없었습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목표가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내가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라는 정확한 목표와 가치관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또 소외된 자, 약자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또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신앙은 고백했지만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했던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셨는데 여기서 사람의 일은 고난을 피하고 영광스러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제자들도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 제자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도 세상의 눈이 향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의 생각은요 너무나 좁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넓고요. 저의 생각은 얕고 하나님의 생각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세 단락으로 구분을 했는데 세 단락으로 구분한 이 마지막 단락, 이 제자도의 말씀이죠. 제자도라 하면은 꼭 어떤 성직자, 목사들만 따라가야 하는 제자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초신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한 해, 두 해, 셋째 해 이렇게 지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욕망과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의무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백을 해야 하는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에릭슨도 이 청소년 시기에 있는 이 정체성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정체성이 정말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뢰감과 자율성이 아직 발달되지 못해서 이 불안한 아이, 아직 그 불안한 아이 같은 불안한 신앙인이 그런 모습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소유, 탐욕의 눈이 멀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보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도 아니어도 다른 데 봐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정반대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항변했던 것은, 자기가 생각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왕이 돼서 자신들도 옆에서 좀 붙어서 그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였어요. 그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을 위한 길이었고 복음을 위한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을 때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가 좀 오래됐어요.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이 분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사람의 이제 간증,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어린 시절에 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리고 졸업 후에 유명한 증권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부사장이 되었고 억대 스포츠카를 몰게 되었어요. 돈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까 우리 찬양 때도 공허함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많은 돈이 많이 있어도 이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뭔가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술, 또 마약 이런 거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몸은 더 망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왔고 또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또 자기의 성공으로 인해서 자아도취에 빠지게 돼요. 교만해지게 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어느 한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순간 회개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여러 곳에서 간증하고 다니고 또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사실 좀 이 사건이 좀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의 명예와 돈, 권력 등은 모두 다 헛된다는 것을 이 분이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36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의 이 목숨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람의 영혼만큼은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혼이 중요하죠. 사람이 목숨이 또 중요하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얻어도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사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복음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현실과 이상이 있지만 항상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좀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혹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그 미신과 같은 그런 분이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영광을 얻기에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고 편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 믿는 분인지, 내가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믿고 있는 분인지, 또 성도님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죽을 각오가 있는지, 물론 성도님들에게 질문하는 거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다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용